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많이 생각나는 오늘 하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입성을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그분을 맞이하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겸손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메시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요한복음의 이런 주제와 왠지 반대된 이미지 같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생각한 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대의 황제, 또 조선시대의 임금, 그들이 타는 것들은 적어도 나귀는 아니죠. 빛깔이 번쩍한 것들을 타는 것, 그런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번쩍한 것을 타는 것이 더 일반적인 왕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 속에서 나타난 좀 바람직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으면 그를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고 이어서 그 겸손함으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16절도 있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 제자들에게 생각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과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심,
그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신 후에야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속에서 사람은 들음으로 모이고 보고 난 후에야 믿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죠.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 그리고 결국 살리신 주님, 그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입니다. 그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 생명의 문턱으로 넘나들 사람이 없죠. 이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 것, 다른 말로는 사는 대로 믿게 되지 않을 것.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없이 낮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오셨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겸손의 왕 예수, 이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하시도록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처럼 그분을 환영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번쩍거리는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주님이심도 기억해야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보이신 기적을 믿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쌓아가는 이 새벽의 제단,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아침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가 힘겨우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막막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더 주님 안에서 굳건해 가시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사역에 정말 궁극적인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때와 장소를,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